오늘 열왕기하 9장 읽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읽다 보면 이미 어, 왕들의 시대 속에서 몇 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힘이 있어가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아합 가문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멸망하는 장면에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악한 자리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당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상황들을 읽고 있는 중이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왕일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왕은 지금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시대를 잇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 이 왕조를 바하사라는 왕이 무너뜨리고 바하사 왕조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등장했는데, 오늘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합 가문, 이제 제가 오므리 왕조라고 해야 더 정확한데 왜 아합 가문이라고 하냐면,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더 악한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 이런 아합 가문을 심판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 때부터 봤습니다. 엘리야 지금 없고 그 제자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아합 왕조, 아합 가문을 무너뜨릴 사람을 세우는 거였는데, 그 일이 열왕기하 9장에서도 펼쳐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준비돼가지고 길르앗 나못이라는 장소로 가라고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 들어가라.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사명을 받고 예후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라고 이 기름 붓는 예식까지 하고 도망오라고 지금 이 명령을 이 제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명령을 받고 지금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러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가 그 명령을 받고 이르러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이르되,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관은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왕이 아니고 여호람 또는 요람이 왕일 때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고, 거기엔 다른 장군들도 막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와 만나게 돼가지고 예후를 데리고 그 안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아까 명령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면, 이 당시에 구약 시대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 공동체인 거를 예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왕을 세우면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이 전달되게 되는데,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예후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북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가 멸망하는 것처럼
오므리 왕조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잘 보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심판당하는 걸 알지만 예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왕조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다 멸절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셨느니라고 그 선지자의 제자가 이 말을 다 전달하고 기름 붓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이 선지자 제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동안 악행을 해왔던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후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왔더니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같이 있었던 동료 장군들이 예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미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의 제자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이란 거 어쩌면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예언하더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전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 사람이 예언하더라.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그 말을 듣던 장군들 동료들이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옆에 있는 장군들이 힘을 모아줍니다. 그래, 너는 왕이 되어야 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합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거였고 이미 엘리야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후가 주변 동료로부터 힘을 얻고 왕을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을 찾아가기로 하는데 여호람 왕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앞에서 우리 읽었지만 아람 왕하고 싸우다가 부상 입고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잠깐 피신해 있었던 때입니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 입단속을 싹 시키면서요. 예후가 요람 왕 잡으러 지금 그 사람 있는 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마침 이 부상당한 요람을 만나러 온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아합 가문하고 지금 남쪽 유다하고 사돈 관계 맺어가지고 다 사돈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프다고 부상당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오게 된 겁니다. 그곳으로 예후가 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왕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예후가 오는 장면을 경비병이 보고 말합니다.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한 무리를 보고 요람에게 보고하니까 요람 왕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저기 멀리 오는 저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해라. 그러니까 예후가 멀리서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파수꾼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왕한테 보고하니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당신 누구요? 왜 오는 거요? 가까이 갔었던 사람은 예후라는 걸 알았겠죠? 예후가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나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왕이시여 분부대로 신하들을 보냈는데 저기 오는 사람 만나러 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말을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뭐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합니다.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워 오고 있었던 거죠. 가까이 오는데 그것이 예후가 마차 모는 것 같이 모는 것을 이 파수꾼이 확인하고 예후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안 돌아오니까 요람왕이 직접 가기로 합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병거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 병거를 타고 저기 오고 있는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와서 적이 오고 있는 예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바로 그들이 탁 마주친 곳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 상에서 봤죠.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빼앗았던 그 땅이에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샬롬을 외치니 대답하되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으니 어찌 우리에게 샬롬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야 이거 반역이다 하면서 도망하기 시작했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고 가운데 엎드러지게 됩니다. 예후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람 왕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겠지만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다닐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열왕기상 말씀을 기억나셔야 됩니다. 엘리야 때 있었던 이야기들 기억나셔야 되는데, 예후가 그의 지금 오늘 죽은 요람의 아버지 아합 따라다닐 때, 장군까지는 아니어도 그 옆에 따라다닐 때 나봇의 포도는 억울하게 뺏은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를 하나님이 결국엔 갚아주셨다. 엘리야 때 있었던 일,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 니네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할 때 거기에 있었던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이 예후가 그 말을 들었었고, 오늘 왕이 될 이 예후가 이 심판을 마주하면서 그때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었는데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사람도 쫓아갑니다.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 맺고 결국 그 길을 따른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편가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길에 내가 혈연이고 지연이고 학연 때문에 같이 붙어있던 이런 사람들이요 같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 있죠.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한동안 등장 안 해서 사람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됐나 잊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악한 태도로 당당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이미 이세벨 소식 다 듣고 자기 차례가 된 줄 아는데요. 이 사람이 왕비답게 그동안 선지자들 다 죽인 이 당당함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있습니다. 예후를 향해서요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선 북쪽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반역하고 일주일 만에 뒤집힌 시므리에 빗대어서 너 이거 반역해도 결국 왕 못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던 겁니다. 그 모습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저 창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세벨 옆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신하가 그 예후의 말을 듣게 되고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예후가 말하니 그 신하들이 그 이세벨을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이세벨이 죽게 되죠.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죽었지만 이 여자가 그래도 왕비였기 때문에 장례를 해주라고 시체를 수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합니다. 가서 장사해 주려고 하니까 그의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겁니다. 돌아와서 전합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된 거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거라고 엘리야가 말했었는데 그 시체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세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힘을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는 결론을 다 보지만 그 당시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 앞에 눌려서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신앙했던 사람들,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 결국 때가 되면 다 심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이 힘의 원리로 우리 적용되는 곳 살아가는데 눈앞에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기는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힘을 과시하던 오므리 왕조가 멸망할 줄 사실은 아무도 그 당시에는 몰랐을걸요. 그러나 이미 수많은 징조가 있었지만 그런 징조에도 불구하고요, 이세벨이나 오므리 왕조 아합 자손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때부터는 예후의 편에 선 사람은 살고 아합 가문의 편에 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가문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든 남쪽 유다 아하시아든 다윗의 나라든 필요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이제는 땅에 없는 엘리야가 이미 수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대로 다 된 거라는 것을 예후는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만든 의리, 정, 혈연, 지연,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해관계로 다 움직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봐주고, 나하고 친하니까 봐주고, 나한테 예전에 잘해줬으니까 봐주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오늘 또 새로운 5월을 시작하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5월들은 우리 가정도 살피고 관계를 살피는데 그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우리 부모님과 내 일터에 원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